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실록이 푸르른 계절이죠. 5월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되었으니 나무도 풀도 꽃도 새롭게 더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자라나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잔이 내 마음을 감싸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잔이 내 마음을 감싸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잔이 내 마음을 감싸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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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물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의 기숙사에서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사정들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5월입니다. 하나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기간 동안 게을리하였던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들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학교의 시험과 학업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종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며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게 하시고 시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일상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주님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아주 위험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범죄의 현장을 유튜버가 녹화한 건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죠. 수기실이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지.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님 알려줘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아침부터 두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웃어대고 있지? 아이 좀 경찰서에서 자꾸 전화 와서. 알았어, 그만 웃고. 네. 그만 웃고. 끊어. 네. 네, 수고. 나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사기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거나 인생을 쉽게 살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예 반대로는 지금 여러분 인생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쉽게, 너무 싸게 물건을 사거나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행운을 쫓아가는 것을 요행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운인 이유는 거의 그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네잎클로바를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다면 그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운은 아주 희소하고 희박한 확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 많이 낭비하고 더 많이 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놀기만 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책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시죠 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한 번만 읽어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암기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슷한 광고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책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요술이나 마술 같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그것만 해도 돼? 그렇게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할 만한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피해서 이렇게 길을 우회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여기, 다음 주는 여기, 혹은 그 다음 달은 저기. 며칠이건 몇 주건 몇 달이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그런 40년 광야 생활을 살다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고서는 이 나라를 피해서 우회했어요. 홍해라는 바닷길을 따라서 우회하는 과정에 이 길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마도 길이 불편했거나 아니면은 이 길에서 에돔이 쳐들어올까봐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회를 시키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길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제 우리가 싫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분노하시면서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금방 죽었어요. 어떻게 이 불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노수로, 구리로 만든 뱀을 기다란 장대에 만들어가지고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실제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치료가 아니죠. 치료가 아닙니다. 여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을 쳐다만 보고 있어도 통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을 좋은 걸 갖고 싶은데 쳐다만 본다고 내 것이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무언가 하나를 본다고 해서 그걸 봤다고 살아난다? 그런 일들은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런 게 된다고? 이게 가능해? 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그리고 또 5월에 가족끼리 모여서 무언가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여유 있는 4월에 중간고사가 끝나서 그런가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아무튼 이 가정의 달인데 이런 가정의 달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육해야지, 더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다잡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래 내가 그동안 잘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효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결혼해서 낳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낳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그냥 너가 믿었으니 너의 믿음은 너에서 끝. 네 아들이 믿지 않으면, 네 딸이 믿지 않으면 그거는 걔들의 인생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 믿음의 삶에, 부모의 믿음의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들의 믿음만 자녀들에게 덕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덕목, 부모를 경외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논외의 일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살면,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생명을 우리 땅에서 길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당연히 10개로 되어 있겠죠. 이 10개 중에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1, 2, 3, 4 4가지 계명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부터 5번에서 10번까지의 이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들이 4가지인데
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할까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형제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도 쉬운데? 그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외에 내가 할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정말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답을 드리자면 그렇다입니다. 된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았던,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구리 장대에 달려진 이 장대에 달려진 이 구리뱀을 보기만 해도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오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저 남에게 받기만을 원하지 않고 남이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줄까 안 줄까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5월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부모님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을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고 5월을 보내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사랑의 말과 행동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입니다. 5월에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위하는 달인데요. 우리가 이 5월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께 경외하며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어서 공부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신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명철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이들, 곳곳에 기상 피해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이들, 큰 화재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삶의 터전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값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한 주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사랑하며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중등부와 고등부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